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쌍한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은혜와 긍휼로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왜 필요한가 하는 데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분명히 우리들이 처한 처지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고, 이 형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셈이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것은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 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요, 또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하사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승귀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된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신적이고 우리 인간 쪽에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협력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구속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할 때마다 인간이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로마서식 설명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가셔서,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고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을 거기 나타내고 있는데, 매우 열심히 그들을 보기를 소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합니다.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야만이든 어리석은 자든 지혜 있는 자든 누구에게나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이 계속된 것을 만납니다.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말의 표현상 그렇죠. 우리말이 생략이 많은 그 언어입니다. 그리고 생략이 많이 가능할수록 그 언어는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언어학적으로는 그럽니다. 이런 논리성을 따질 때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실 우리말 속엔 뜻 속엔 들어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앞에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으로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즉,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느냐 할 때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도 단어가 꼭 같은 게 빠져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둘을 이어서 보지 마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복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롭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도 나타났고 이 복음 속에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은 그런 모든 너희들이 지금 처한 모든 사실상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18절도 똑같이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에다가 하나씩 갖다 붙여야 돼요. 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이렇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처한 입장이 상당히 심각한 입장이고 그것을 해결할 문제를 내가 해결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속에는 너희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답으로 나눌 수 있죠. 그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답이 답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심각한 처지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18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이 문제를 그 문제성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지요.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대학교만 들어가 준다면 나는 식모살이를 해도 좋다. 이런 가장 쓸데없는 데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걸 갖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된다면 나는 목숨을 버려도 좋다 라고 거는 것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키만 5cm 키워준다면 뭐 억만금이라도 내놓겠다. 코만 조금 오똑하게 해준다면 누나를 하나 빼놓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작 심각한 문제를 모르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가장 심각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불의한 자들의 무엇을 그 하나님이 벌 주시느냐 할 때 불의한 첫 번째 조건과 이유, 경건치 않음입니다. 경건치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불의를 행한 것은 불의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건 거룩지 않다는 거고, 거룩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표현을 어떤 데다 쓰느냐 하면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서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그 서신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심각한 신앙상의 오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식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물론 거룩할 성자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공격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저들은 불신자라도 별로 행하지 않는 부도덕한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경건하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 도덕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임한다 하는 이 경건치 않음에 관한 문제는 바로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류의 선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누구를 망라하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땅히 진노의 자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이 이렇게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된 것을 만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인간이 처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왜 복음이냐? 바울식으로 얘기할 때 내가 왜 이 복음을 자랑하느냐? 이 복음이 너에게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는 참으로 무의미한 선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가 있는가를 놓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분명히 행복이니 기쁨이니 무슨 복이니 하는 것들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심각한 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슬쩍 외면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복과 저주, 가장 심각한 인간의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고, 그것은 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를 만드신 이상 그의 눈 밖에 나면 이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복음의 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시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성경에 보편적이고 일관된 사상인가 하는 것을 만납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맞은 역사입니다. 근데 저들이 매맞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정치 역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와 군사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잡혀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저들을 팔아넘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에 성실함이 없는가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복과 모든 벌의 힘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줍니다. 지금 그게 중동 전쟁의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권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전쟁의 그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 땅을 줄 때 뭐라 그러면서 줍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단 하나의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어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잘 살다가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와서 살고 너희가 심은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다. 너희가 내 눈에 잘 보이면 너희를 치러 올라오는 자가 한 길로 올라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가 한 길로 치러 올라갔다가 너희가 10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초두부터 등장하는 약속이고,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가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한 것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저들이 얘기한 대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무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만일 무고한 자를 죽인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돼서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민족이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동안에 600만이라는 유태인이 가스실에 갔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미운 족속이 되었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누구며, 아니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아첨을 떨어야 되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번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자 제일 지금 난감하게 된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신문에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줄 잘못 쓴 죄밖에 없답니다. 줄 잘못 쓴 죄. 어디에 줄 섰다? 이라크 쪽에 줄 섰다가 망한 거죠. 이 줄 잘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 줄을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있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복이, 그리고 그로부터 진노와 심판도 있습니다. 그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가장 심각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과 지금 타협하고 있느냐면
인간들이 갖는 자존심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 그에게 아첨을 떨어야 된다든가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자존심 상하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선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YMCA 같아져 버렸어요. 사회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미명 아래 좀 더 헌신적이고 이웃에게 무슨 선행을 베푸는 구제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초대하는 말들도 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외로우십니까? 뭐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교회 오십시오.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으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꼬실 수는 있습니다. 전도의 한 전략으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신앙의 핵심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 이전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지금 그 위치가 직면되어 있는가를 먼저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훨씬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깎는 식으로 도전을 해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 미운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죠.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니 기왕 회개시킬 거면 좀 잘하죠. 그죠?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참 공부도 많이 하셨군요. 근데 꼭 하나 부족한 거 있네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저 뭐 샴페인이나 한잔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가 아니라 느닷없이 그냥 얼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죠? 누가? 여러분이 믿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믿고 들어왔을 때 누가 어떻게 좋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믿고 나서 확인한 게 뭡니까? 큰일 날 뻔했다. 이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던가? 큰일 날 뻔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성경 훨씬 이런 식입니다.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죠. 뭐 자꾸 저희 자식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공부할래? 아니면 집 나갈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워낙 안 하니까. 워낙 안 하니까 마지막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럼 나가서 껌파리 할래? 아니면 공부할래? 왜 그렇다고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빵을 먹으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밤을 새우면서 얘기해보자. 이럴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밤 새워서 공부를 해야지. 오늘 밤 새워서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할 틈은 없는 거예요. 볼기짝이 문드러지게 패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라. 너는 그저 국가에서 정한 대로 중학교까지 나오고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나온 여자하고 잘 살아라. 이건 심각한 벌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싫습니다. 이게 참 싫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훨씬 그것에 비하면 아주 그 분위기 좋고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좋다 그러는 미련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논하고 기쁨을 논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있는 돈을 모아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가로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이상한 단체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참 나쁜 겁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그래도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을 확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이겁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나를 불러주실 것인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놓고 나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치사하게 천당이니 지옥이니 그렇게 하고 사람 겁주지 말고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지. 그건 고급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슬며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문제를 비껴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으로 가시면 성경에서의 모든 복은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가 깊고 긴밀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이란 이 시편 1편의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들, 악한 것, 세상과 긴밀한 관계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병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오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걸 놓아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죠? 여러분 자녀를 좋은 학교 붙이는 것, 여러분의 건강을 더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 행복이란 눈 오는 날 따뜻한 벽난로를 펴놓고 둘이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안성기 씨와 함께 그것도 음악을 듣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파라솔 펴놓고 앉아서 낄낄거리고 뛰어다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찬송가 1장이 뭐죠?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모든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원리고 기둥이고 목표고 아니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놓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건 참 기묘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코끼리라는 놈이 이렇게 웃기는 구석이 있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맹수들 중에 코끼리 떼한테 덤비는 놈은 없습니다. 코끼리는 가뜩이나 덩치 크고 힘이 센 데다가 이게 또 떼로 모여서 다니기 때문에 누가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선로 위에 커다란 코끼리가 하나 서 있더래요. 그래서 기적을 울렸습니다. 비키라고.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비켜라. 근데 코끼리는 여태껏 이 동네에서 자기 보고 비키라 그러는 존재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져. 혼자만 있었으면 어떻게 비켰을 텐데 자기 떼거리들도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비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부딪히기로 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차와 맞충돌을 한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전치 몇 주쯤 얻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미련한 겁니다. 인간이란 참 우스운 존재라서 이상한 데서 자존심을 세운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미련한 거 행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술 마실 때 하는 미련한 짓. 아이, 째째하게 무슨 술 한 병 다 못 마시고 이걸 2잔하고 만다 그래. 야야야, 나팔 불어. 그래갖고 그 다음날 골이 그냥 뽀개지는 고통을 당해서 최인호 씨 말에 의하면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성을 간다. 그래놓고도 다시 만나면 괜히 그 여자가 있으면 더더욱 기승을 떤다 그래요. 그거 많이 마시는 것이 무슨 모르죠. 위가 크다는 것은 되죠. 위대하죠. 그게 무슨 영이며 그게 무슨 용기며 그것이 무슨 초지일관이며 입지전적인 행위입니까 그게. 미련하기 짝이 없고 다른 데는 그렇게 대갈통이 잘 돌다가도 왜 술 앞에 오면 멈추는가. 이런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뿐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부인의 턱에다가 어퍼컷을 날리고 권투선수로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러나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꼭 그 미련을 범합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죄인이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우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 아래 내가 꿇어 엎드린 존재로서 복을 얻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자주 잊혀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가장 교묘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회전법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작전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야, 내가 너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너 그냥 죽으면 큰일 난다. 너 예수 꼭 믿고 죽어라. 너 보험 들었냐? 그거하고 똑같이 뭐 너 보험 들었냐? 보험 들었어. 그러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도 하나 들어라. 예수도 믿어 놔라. 꼭 그러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린 이 말을 잘 못합니다. 한번 나와봐. 우리 목사님이 멋있게 생겼다? 이건 물론 작전으로는 좋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당구 잘 친다는데 너 한번 안 만나볼래? 작전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표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와 어느 날 직면이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말을 그렇게 교묘한 작전을 교묘한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생애에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는 그래서요.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기를 바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씻으셨다. 그것이 그의 심령에 꽂히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의 말과 그의 전도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간섭하실 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그럽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묘한 말의 그 지혜와 작전, 알아들을 만한 설득력이 있을 만한 것들로서 사람들을 초대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표현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마지막 날에 모두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의 존재가 자꾸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와 여러분의 삶의 표현, 모습, 원리, 남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이것으로 그의 힘을 삼고 어떤 형편에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든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든 언제나 이 말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든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요구하시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풀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해결하신 분이고, 이 문제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만나는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떳떳하게 설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가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며 담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생애가 또한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요. 우리의 존재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과 죽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만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긴장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자답게 살도록 결심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를 만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지게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